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 바로 종말 시계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종말 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989년부터는 오히려 환경 문제가 종말 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계는 지구 종말의 날을 자정으로 보면서 그때까지 남아있는 종말의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인 1947년의 시계는 23시 5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7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계는 인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 뒤로 가기도 하는 시계입니다. 1953년 미국이 수소폭탄 시험을 했을 때 2분 전으로 자정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해졌던 1984년에는 3분 전까지 임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미국과 소련 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대가 조성되자 6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종식되자 1990년 4월에는 10분 전까지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3시 58분 20초였습니다. 이 시간은 종말 시계가 만들어진 후에 가장 종말에 근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불과 1분 40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 시계는 바로 인류에게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도 이렇게 인류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종말을 뒤로 미루기 위한 노력을 온 인류가 함께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종말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왔으니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비단 관용 이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전제하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깝다는 것은 바로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종말이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의 결과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의 결과는 심판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처럼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러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이겠습니까? 재림을 잘 준비한다는 말은 결코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에 합당한 삶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종말의 시대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역사가 완성되면서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슬프고 또한 안타까운 날일정언정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림의 날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첫째 특징은 명령이라는 특징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쁠 때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삶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쁨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기쁨을 우리 자신이 선택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칼디글리아는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추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의 파산을 알렸다고 합니다. 사업이 파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을 팔아서 그날 저녁 성대한 저녁 잔치를 여셨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이웃 친지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비난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순간에 먹는 것에 그렇게 돈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가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은 어머니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아버지는 너의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나는 그날 소중한 가족을 위해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가장 우울하고 가장 낙심이 될 때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실제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의 선택이 기쁨인 것입니다.
파산을 선언할 때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그야말로 슬프고 우울하고 앞날에 대한 많은 걱정이 몰려오면서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연적인 감정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기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쁨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은 명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 의지로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특징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애용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자녀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선택이 우리들을 항상 기쁘게 할 것이며 재림을 준비하는 합당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합당한 삶,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가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의 전제는 항상 상대방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무시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 좋은 평가, 좋은 칭찬을 들을 때는 관용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때는 관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용의 전제는, 첫 번째 관용의 존재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관용의 존재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출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관용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울을 이을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관용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에게 하루는 꿈속에서 나타난 노인을 통하여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는 금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금반지를 놓고 그 가정에서 집을 달라고 할까, 소를 달라고 할까, 땅을 달라고 할까, 돈을 달라고 할까를 의논하다가 그런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얻을 것이니 그냥 금반지를 잘 보관하고 열심히 일하자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원도 들어주는 반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이 부분은 정말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였고 그 결과
땅도 사고 소도 사고 논도 샀습니다. 이런 동안에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희망과 사랑 그리고 성실과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평화롭게 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즉 희망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까지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고 억울할 때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며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며 억울한 일도 역시 다 풀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쁨과 간용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한 합당한 삶은 우리가 기쁨과 간용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은 바로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깨어있는 삶을 설명할 때 항상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깨어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 성도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으며 자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양문을 공급하는 탯줄이요 젖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끄는 비밀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저수지의 물이 밭으로 통하는 수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대로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 종말의 때에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셔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종말의 시간이 우리 인간이 맞는 시기에도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의 종말, 우리 자신의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도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는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관용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된 아버지
종말을 준비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 우리가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00